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귀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써주시고 덮어주시어서 저희가 이 시간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한 자가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기쁘신 뜻만 온전히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1월 1일 그 새해 아침에 어제 오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오전에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한 1년 전쯤에 저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신명기 32장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너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목심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르니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록해 한 까닭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이와 처녀를 멸할 것이요
백발의 노인과 더불어 젖먹이도 그러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방에 흩어서 그들의 기억을 인간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은 높고 주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할까 함이라 하셨도다.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니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도다.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포도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창고 속에 봉에 있지 않느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어떤 표적들과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시키시는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그 패역한 것들에 대해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로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지금 깨우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신들과 그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질투를 일으켰고 그들의 그러한 가증한 그러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얼굴을 숨기실 것이며 그들에게 어떠한 진노와 또한 재앙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2장 그 신명기 32장 말씀을 예전에 읽었을 때하고 이번에 읽었을 때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뒷부분을 읽지를 못했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 32장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 신명기 말씀에 그 가증한 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에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에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 신명기 3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재앙을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재앙을 쌓고 그 심판의 화살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에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그 심판의 재앙을 보내시는데 어떤 굶주림과 그리고 불타는 열기와 어떠한 혹독한 멸망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에 뱀들의 독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이빨, 이 짐승들은 이 땅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그 7장 말씀을 보면 그 네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네 명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에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 구절은 이 짐승들은 이 땅의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 그런데 이 왕들이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 속에 뱀들의 독. 이 뱀들의 독은 지금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짐승들의 이빨과 이 뱀들의 독을 보내신다는 이 구절은 이 짐승들이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왕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그 뱀들의 독을 받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전 세계에 정말로 놀랍게도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세상 임금들, 이 세상 왕들이 그들의 이빨을 드러내고 국민들을 위협하며 이 뱀들의 독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어떤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마트도 이제 못 가게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의 3,500년 전쯤에 기록된 이 신명기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짐승들의 이빨이라는 것은 여기서 짐승들은 이 땅의 왕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말씀에 이 짐승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짐승들을 왕이라고 이렇게 왕이라고 기록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에. 그래서 이 짐승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지금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왕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지금 그들의 국민을 위협하며 그 티끌 속에 뱀들의 독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강제적으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거의 3,500년 전쯤에 이미 이렇게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 새해 아침에 이 구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놀랐고,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전해 드릴까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좋지가 않아서 음 오늘 이렇게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여기서 포도나무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소돔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음란함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 즉 고모라도 어떤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어떤 소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이렇게 고모라의 것처럼 음란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런데 그들의 포도주가 용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은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 네, 사단의 독, 즉 짐승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독사들의 지독한 독. 여기서도 독사는 사단 또는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독한 독 또는 짐승의 지독한 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에 지금 이 시대의 가증한 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계시록 1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 14장의 그 진노 포도주에 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계시록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이 신명기 32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말씀, 그 진노의 포도주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즉 마지막 때에 그 가증한 표를 받는 자는 그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창고 속에 봉해 있지 않느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창고 속에 봉해 있지 않느냐. 이 진노의 포도주, 이 용의 독과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 그 하나님 창고 속에 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 봉인이 풀리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그 심판의 수단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표로 그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복수와 보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 즉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해진 때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4차 접종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그 전 세계에서 또 최초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이 속히 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 재앙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 환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